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삶이 너무 고달프다고 생각하는 한 아가씨가 있으세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성입니다. 18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타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세상 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자살할 생각으로 기차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대신에 양쪽 팔이 날아가요. 왼쪽 팔이 날아가요. 오른쪽 팔 하나 남았는데 그나마도 손가락 3개밖에 안 남아요. 가뜩이나 삶이 고달파서 죽으려고 했는데 양발, 왼팔 사라지고 오른쪽 팔 하나 남았는데 손가락 3개밖에 없으니 얼마나 더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죽자 생각을 해가지고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열심히 수면제를 모으고 있는 중에 이 병원에 전도를 나온 한 남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타하라 아키도시라는 신학생이에요. 병원 전도하러 왔다가 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또 성경을 펴서 읽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며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이 여성의 마음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과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제는 양다리가 없어. 자신에게 이제는 엄마가 없어. 나는 이제 왼팔도 없어. 오른손도 손가락 2개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오른팔이 남았지,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남았지. 이 있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니까요, 감격이 넘치니까요, 절망에 빠졌던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럼 매력이 생기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여성이 맨날 성질 부리고 인상 쓰고 원망 불평이고 으르등거리고 있으면요, 그 여성 매력이 있겠느냐고요. 근데 장애인의 몸이지만 이 여성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니까 얼굴이 햇살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 매력적인 여성, 불구있지만 이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여성에게 한 남성이 청혼을 합니다. 바로 전도했던 타하라입니다. 둘이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2딸을 낳아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분이요, 절망에 빠진 사람, 낙심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요, 자기 몸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할 것입니다. 발도 없는데, 한 팔도 없는데, 손가락 3개뿐인데 그걸로 음식을 마련을 해요. 그걸로 청소를 해요. 온갖 살림살이를 혼자 다 해요. 참 대단한 여성입니다. 자,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다시 정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실체라는 것을 제 삶으로 경험했어요. 이미들 많이 아시잖아요. 가난했어요. 중혈기 교통사고로 왼팔이 잘려나갔어요. 신경 때문에, 팔이 없는데 팔을 느끼는 이 신경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경 끊는 수술을 했는데 해결은 안 되고 병원 생활만 더해요. 그래서 학교를 1년 굴어요. 못 올려서 왕따가 되어요. 선생님 깜깜하죠. 사는 게 고달프죠. 그런데 이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후로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도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까 한 자매하고 통화를 했어요. 방송국에 있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고 대전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이 대전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친 거를 알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올리는 글 속에서 감사가,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지.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뭐 까짓거 실패하면 어때요? 까짓거 병들면 어때요? 까짓거 다치면 어때요? 까짓거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때요? 까짓거 욕 좀 먹으면 어떻고 밑바닥에 굴러 떨어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환경과 처지가 어쩌지 못하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 여종을 자유케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매를 맞았어요. 깊은 흙에 갇혔어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소독도 못했어요. 몸이 썩어갈 수도 있어요. 사형당이 죽을지도 몰라요. 처지와 환경에 매여 있는 존재라면 이때 원망하죠. 불평하죠. 하나님, 헌신했는데, 기도 생활했는데, 복음 전도에 올인했는데, 내 삶을 주님께 쏟아부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왜 이렇게 두들겨 맞도록 방관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질 않아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전혀 다른 존재니까.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잖아요. 처지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 되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옥토가 흔들려요.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어져요. 간수가 꼬꾸라져요. 온 가족이 예수 믿어요.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돼요. 바울이 선교 사역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역사 만물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일어나세요. 담대하세요. 힘을 내시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